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갈까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산 위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우리 노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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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박수 치면서 나가십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변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이 변하여 주를 높이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나의 입술이 변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밤에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치유와 우리 회복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님, 예수 나의 우리의 회복 되시는 예수 나의 예수 나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예수 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모든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시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주님은 주를 사랑하 찬양하세
마음을 다해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건배하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경배를 받기 앞당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경배하니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니 주 하나님 전능하신 찬양하세 찬양하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오늘 분명하고 선명한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더 그 소리를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대로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방을 향해 온 땅을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쁨하며 나가며 주의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주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있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다시 한번 이 열방을 향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실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수요 누리 오십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건너편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성경책을 좀 펼쳐 주시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말씀을 좀 펼쳐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먼저 사랑에 대한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9가지를 꼽아서 이야기합니다. 사랑,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기쁨, 예전에 저희가 암송할 때는 희락이라고 했었죠. 또 화평, 또 오래 참음, 친절, 예전에 저희가 자비라고 암송했고요. 또 선함, 양선이라고 암송했었죠. 또 신실함, 충성, 또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열매라고 단수적으로 이야기한 이유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왜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이야기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것과 좀 다르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9가지 열매들을 열매라고 지칭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우리의 시각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과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저희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9절과 20절, 21절 말씀은 육신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육신의 일로 이렇게 서로 대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육체의 열매라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르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에르가조마이라는 그 단어에서 복수형으로 나온 명사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한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잘못된 욕심들, 잘못된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것, 육체를 따르는 삶은 내 스스로가 내 육체를 내 것이라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에 따르는 삶은 내 육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다 라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실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육체를 향해서는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어떠한 열매도 맺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라는 게 자연의 질서 안에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주시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나무 스스로가 나는 나무니까 열매를 맺어야 라고 온갖 힘을 주고 폼을 잡아봤자 열매는 맺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질서 안에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디까지나 주어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냥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무에 열리는 열매, 그게 그냥 열매인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에너지를 쫙 공급받아서 그것이 나무의 그 기둥을 통해 가지를 통해 열매라는 구체적인 결실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딱 붙어서 나무의 그 뿌리가 에너지를 빨아올려서 몸통을 통해 가지로 보내줄 때야 비로소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가지만 덜렁 딱 놓아둔다고 거기서 열매는 절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뿌리가 잘 깊숙이 박혀서 그 땅 속에서 영양분을 잘 끌어모으고 광합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 끝에 꽃이 피고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되면서 열매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매의 맺힘의 그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그러니까 가지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쥐어짜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나는 무슨 열매가 있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는 없는 겁니다. 승질만 내고 있는 거죠. 왜 열매가 안 열리는 거야? 라고 비슷한 열매의 모양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그 성품 중에 어떤 특성한 강조되는 면들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자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고 스위치를 딱 올려서 뭔가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가 그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진짜 생명의 그 열매들, 그 성품들이 맺혀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몇 분이 저에게 도대체 그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집사님뿐만 아니라 몇 분이 계셨어요. 도대체 그 열매는 어디 있는 거냐고, 열매를 좀 내놓으라고.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이것은 내가 이제 열매를 한번 결산해 볼까 해서 열매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발휘되는 순간, 내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의 크기는 내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일 뿐, 내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하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의 말씀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원리를 얘기한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좀 보실까요? 자막 오늘은 안 비출 겁니다. 고개 들지 마세요. 성경책 찾아주십시오. 저희가 성경책을 좀 펴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습관에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 쭉 내려서 18절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5장 25절을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나오는 연관시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삶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아이고 숨차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실 오늘의 결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성숙한 그 신앙의 눈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그 열매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은사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은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는 그냥 은사일 뿐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성령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과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출발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열매를 다시 한번 제가 아주 또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제 오늘의 열매는 기쁨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암송할 때는 희락이라고 암송을 했었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서의 이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에서 보면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라고 해서 사랑보다 못하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뭔가 그것들만의 어떤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첫 번째로 열매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이게 다른 모든 열매들을 받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열매들이 이렇게 뿅뿅뿅 솟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이 사랑의 그 아주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는 게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서 믿음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이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니까 종노릇한다니까 좀 말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서로를 섬기는 일로 이 사랑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또 5장 14절을 볼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근간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마저도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을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열매의 출발점, 중심,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이라는 열매, 이 희락이라는 열매는 사랑을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열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라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가장 빨리 보여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 중심이 된다면 이 희락, 이 기쁨은 우선된다,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쭉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희락이라는 겁니다. 넘치는 기쁨.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이 그 넘치는 기쁨,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근데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는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거예요. 같은 곳에서 출발한 거예요. 기쁨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같은 곳에서 출발한 단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출발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굉장히 첫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이게 이 기쁨이라는 게 그냥 하고 웃고 다니는 그러니까 실실실 웃음이 새어나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올 수 있는 뭔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특별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아주 일반적인으로 말하는 감정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의 기쁨. 그 기쁨은요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정말 재밌는 어떤 개그 프로의 한 코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배꼽 빠지게 웃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근데 별로 없으신가 봐요. 네. 웃을 일이 없으신가? 하여튼 네. 주여 괜찮으시죠? 네.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주여. 굉장히 재밌는 TV 프로그램인데 그걸 볼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배 아파라 하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어이구 턱이 아파 죽겠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이구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어. 그런데 그 개그 프로를 아니면 뭐 재밌는 장면을 그 다음날 또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좀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걸 또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젠 재미있을까요? 거기서 나오는 상황들이나 이것들이 점점 어이없게 느껴집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잠깐의 그 즐거움일 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 기쁨이 막 변한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 좋다고 막 하하 거리다가 그것이 상황이 딱 바뀌는 순간 막 얼굴이 세상 근심 걱정 혼자 다 하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주 한순간에 바뀝니다. 한순간에.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 누구지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시스로 갔던 그래 감사합니다. 요나 누구셨어요? 요나 해주신 분? 누가 하셨어요? 요나? 선물은 없어서요. 네. 그래서 선물 드리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뭐라도.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나서 그 산등성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그 넝쿨이 딱 오는 거 보고 너무 좋았잖아요. 시원하고 좋다고.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넝쿨을 쫙 가지고 가니까 그 다음날 이 사람 안에는 왜 넝쿨을 가지고 갔냐고 불평과 원망이 너무 쏟아났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그 기쁨이라는 감정은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라는 기쁨은 그냥 하루아침에 싹 바뀝니다. 전날은 그렇게 좋았다가 다음날은 너무 싫은 거죠. 그 전날은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그 다음날은 왼수가 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감정으로서의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그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할 때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중에 내가 그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즐겁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뭐 어떤 성취감이나 어떤 재밌는 상황으로 그것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억울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나서 신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쳤죠. 미쳤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매 맞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안 되죠. 억울한데 승질이 나죠. 그럼 부르자. 간수자, 난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외쳐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기쁨의 찬송을 합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의 열매, 기쁨, 희락이 주는 그 힘을 그 안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향해서 보냈던 첫 번째 편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하는 것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기뻐해야지. 기뻐해라. 근데 기뻐하되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늘 어떻게 무슨 조증도 아니고 언제 이렇게 계속 기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쁨, 희락, 그러니까 카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이로. 그러니까 이 카이로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이제 히브리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헬라어는 딱 그 의미만 있습니다. 몇 가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죠. 하지만 히브리어로 쫙 가면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딱 가게 되면 사메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은 그냥 기쁨, 기뻐하다 이러는 딱 그런 동사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게 딱 가서 사메아흐라는 단어를 쓰면 이 어원이 달라집니다. 자긍심입니다. 당당함. 그러니까 감정적인 기쁨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당당합니다.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딱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깨 딱 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쁨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근거는 우리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예전에는 죄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신분이 그 바뀐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예전엔 죄의 노예였고 죄의 그늘 아래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자긍심이 생긴 겁니다. 죄 앞에서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떳떳한 거죠. 멋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옆에서 메모했었어요. 멋진 폭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되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뭔가 이게 막 기분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바뀜으로 인해 굉장히 당당해지고 자부심이 있어지고 멋있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열매인 항상 기뻐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아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 감사하다라에서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헬라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또 이제 히브리어로 싹 갖고 오면요 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러면 그냥 감사하다는 그냥 헬라어로 쓰면 무슨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나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딱 갖고 오면 이제 바뀝니다. 폭이 엄청 넓어집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무슨 상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폭이 완전히,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주관자 되심,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어떤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만방에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외치는 거죠. 이것을 지금 히브리어에서는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바로 이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상관없고 현재도 상관없고 미래도 상관없잖아요. 시간의 구분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늘 한결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흐름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의 그 영역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나 지금 지내고 있는 현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일까지도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에 아직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 일까지도 땡겨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현재에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그렇죠? 추수감사절 되면 뭐 감사. 그냥 이거 해주셨으니까 감사.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내 앞에 떨어진 어떤 결과로 인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시간의 영역을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멀리 있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이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그 일을 당겨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바로 그거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이 의미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기다려라 라는 응답이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우리는 예스나 노에 대해서만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 그 예스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보면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멈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지금은 기다릴 뿐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는 바로 그 신뢰,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데 사람 환장하게 속이 타는데, 죄송합니다. 속이 타서 미치겠는데 지금 기다리라는 이 표현이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일을 인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의 영역 안에서 미래의 것들을 가져오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지금은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름답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기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있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뭐냐면 이 또 하나의 이제 기쁨을, 희락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서 이 기도하다라는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플러스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또 히브리어로 싹 보면 되게 유식한 것 같죠. 히브리어로 싹 갖고 오면 이상하네요. 히브리어 싹 갖고 오면 히트팔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는 것을 헬라어로 풀고 헬라어로 그걸 히브리어 갖고 오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소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냥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맞습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딱 갖고 오면 소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서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소통 아시죠? 소통.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 그러니까 기도의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막히게 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이 거룩한 삶의 그 영역이 성장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 필요에 대해서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무엇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이 늘 확인되고 그 기도를 통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삶에서 더 확장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는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 자체가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내 기도하고 가족 기도하고 뭐 그런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기도의 출발, 기도의 근본, 기도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자신을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죠. 남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 주겠어요.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이웃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가 늘어가면서 중보기도할 대상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서울에 계신데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차세대에서 파트 전도사를 할 때 가끔 같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기도할 때 보면요, 이 권사님의 중보기도 대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노트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월요일 기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몇 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다 하려니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도 서너 시간은 걸리겠어요. 몇 장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또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언제 그때 목요일이었어요. 기억나요. 목요일. 제가 그때 유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윤수 전도사님과 유년 맵부, 그래서 선생님들 이름 뭐 기도 제목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성장하고 변화될수록 우리 기도의 대상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나면 이 사람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하면 이거 생각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기도가 엄청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기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기도는 또 다른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지금 좀 펼쳐놔 주시고요.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아주 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마치시고 나서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막 말씀하셨던 그 긴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16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성경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많은 경우 감정적인 기쁨이나 어떤 무언가 주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쁜 마음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 잘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기쁨이 충만해진다? 기분 되게 좋은가 보다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받게 될 거다.
받게 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너무 기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구하지 않는데 지금부터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부탁하신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의 그 감사의 근거,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얻어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주권자 대신 우리의 신분의 바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넓게 찬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기쁨이 더 확장되게 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아주 신실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8살 이후에 사람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8살 지나고 나서 3번이나 죽을 결심을 한다는, 아니 죽을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너는 최고로 아름답다. 너는 굉장히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와 도와주실 거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를 향해 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막연한 희망과 막연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일들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격려했던 거죠. 이 엄마 아빠의 이런 아주 넘쳐나는 이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아주 끊임없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닉 부이치치는 아주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죠. 그 대학에서 회계를 공부하고요, 경영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마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시면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모습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케이트보드도 탑니다. 저는 못 하는데요. 탑니다. 서핑을 합니다. 저는 못 하는데요. 골프를 칩니다. 저는 친 적 없는데요. 드럼을 칩니다. 전 드럼 잘 칠 줄 모르는데요. 인터넷도 너무 잘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닉 부이치치가 15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19살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강연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지 없는 삶,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는 삶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그래서 대표로 섬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일본계 미국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지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약해지는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나는 압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나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닉 부이치지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기쁠 이유가 없고 어느 것 하나 행복할 이유가 없는 이 사람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닉 부이치지 안에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어서 불평하고 무엇이 없어서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싫어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한 그 감격과 그것으로 인해 넘쳐나는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 삶에 감출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희락 우리 삶에서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